시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부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새 찬양 한번 배워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렇게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여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내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죄악을 사랑하고 거룩을 실행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더 미워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상처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에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지만 실패하여 넘어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의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에 겹도록 헌신하는 교사와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말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어 그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야고보의 생애처럼 험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흰머리가 늘고 기운이 쇠하여지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독백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며 지내오신 부모님, 비록 깨어지고 조각난 그 모습에 예수님의 빛이 통과하여 아름다운 색색의 그림자가 그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잘 준비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성숙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어버이의 사랑이 생각나는 이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여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고 특히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힘든 삶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 처에서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탄절의 문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1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금요기도회가 5월 23일부터 2주 동안 송림본당과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함께하는 주차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둘째, 입차 시간 꼭 지키기. 셋째, 불법 주차 삼가하기입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 봉사자의 안내를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있을 때 교회에서 소개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심리정서 관련 자원을 5월 13일까지 조사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평우리 마을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인 가정 초청 행사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교구 교역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평우리 마을에서는 F&B 서비스 매니저 직원을 채용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또 감사의 달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고요.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주차 문제, 지난주에 그 주차부 담당하시는 분 만났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좀 그 번아웃 이대로 두면은 그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인근 주민들 또 옆에 있는 골프장 뭐 원망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차량 2부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막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지난주 제가 1부는 차 다 가져와도 된다고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바로 담당 장로님이 1부도 지금 꽉 찬다고 그래서 지난주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모두가 제 설교 시간도 계속 지금도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지금 숙제로 주어졌는데요. 모두가 또 마음을 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부 6시 30분, 2부 8시 30분, 3부 10시 30분 이거는 머리에 각인하시고요. 1부는 좀 덜하고 2부로 치면 8시 30분 전에는 저 사거리에서 이리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정체가 돼가지고 막 엉키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1부는 6시 30분 또 2부는 8시 30분 3부는 10시 30분 그 이전에는 이 길로 들어오시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골프장 또 불법 주차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전도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교회에 대한 상한 마음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주차 봉사자 모집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조금씩만 그냥 이런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그냥 아무 기술 없어도 되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기만 해도 된다. 이럴 정도로 지금 주차부원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믿기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 안에서 다 이 소망이 있는 거지 뭐 그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또 이 예배를 섬기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선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 교역자들이 정성껏 만들었는데 들어가셔서 꼭 나라를 위해서 공사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애들이 이게 수능이 안 나온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마음을 안 줍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너무 고마운 분, 그게 참 놀랐던 게요. 어떤 그 성도님의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무려 교사들 위해 1100세트 선물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게 좀 놀란 일인데요.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순장으로 또 섬기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우리 어른들을 뵈면은 정말 어른들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또 실제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뭐 1년에 한 번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을 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물만 전해드리면 되니까요. 선물 받으시면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큰 박수로 축복하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축복하고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2층에도) 계시고요. 또 드림센터도 또 체육관에도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앉아 주시고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 또 따뜻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게 주차 문제만 아니면요, 막 손을 뻗어 축복해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예배 그 시간대, 아니 여기 지금 아직 잠깐 서 주셔요.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동안이라서 안 쓰시면 구별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오래 서 계시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혹시 너무 동안이셔서 이게 이제 못 받으신 분은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말씀하시면 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벤저민 하디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은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비전, 또 미래에 대한 목표, 또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오늘의 삶이 형성이 되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이 오늘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변화시키는 힘은 미래에 있는데, 이제 이 미래에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것, 그 기대감을 오늘의 내 에너지로 끌어들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예수님의 주장하고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과거의 상처나 실패 이런 데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장차 되고 싶은 장차 되고 싶은 이런 나의 모습을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 걸맞는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 이게 딱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렇고요, 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에 되고 싶은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당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항상 이제 담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서두에 보면은 네빌 고다드라는 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해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해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강조하는 포인트가 딱 와닿지 않습니까? 꿈을 꾸어야 되고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나는 그 꿈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를 상정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것이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도달하게 될 나의 미래가 있다.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거든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2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굉장한 이게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미래 아닙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예요.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또 우리 안에서 썸물이 올라와 가지고 상대방만 내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썸물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사실 이게 주고받는 게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다. 그리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공사 중이다. 우리 아이는 하물며 말해 못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을 꾸는 거죠. 이 공사 중인 내 인생이 완공될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벅찬 꿈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 이걸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과거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꽤 많은 그 심리학, 옛날 심리학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현재는 과거의 경험, 특별히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그 무의식에 의해서 현재의 내가 결정이 된다는 이론. 그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프로이트 아닙니까? 유년기의 상처가 모든 정서 문제의 뿌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유년기의 상처가 모든 정서 문제의 뿌리라고 하는 이게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상처를 받아버렸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릿고개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우리가 배려받고 자랄 수 있었나요? 모두가 다. 그래서 말도 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심리학의 과거 결정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가 너의 인격을 만들어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초점을 두고 심리 분석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나는 이미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난 그런 상처를 받아버렸는데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자존감이 좀 낮다고.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거는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너무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전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하며 자랐기 때문에 난 자신감이 없다고. 맞는 얘기겠죠, 일면. 그러면 어떡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과거에 묶여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이 고리를 끊자는 거거든요. 이 과거 결정론이라는 그 심리학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흐름에 지금 반기를 드는 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퓨처 셀프라고 하는 그 책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거 결정론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해 있는 분이 오늘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1년 1독 하라 그러니까 엄청 부담으로 숙제로 여겨져서 강조를 안 할까 싶어요. 읽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또 열받아서 읽으실까? 이게 1년에 1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우리를 세뇌시켜놨던 너는 이제 그런 인생이야. 너 집안이 잘못 태어난 집안 아니냐. 네 부모가 너를 배려하고 그렇게 못 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넌 상처가 많잖아. 너는 자신감이 없잖아. 이걸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거를 교정하고 치료해 주시려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다독도 중요하지만요, 한 구절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 제가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과거의 그 행동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뭔 뜻입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정죄당하는 것은 과거의 일 때문 아닙니까? 그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현재 이 여자가 지금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어주시는 거고, 난 너 정죄하지 않는다. 됐다, 가봐라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그냥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새롭게 살 수 있다. 이제 너 과거 다 끊어내고 이제 누구도 너에게 돌던지지 않잖니. 달려갈 수 있다.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거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한 가능성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이 선언을 해줘요. 지난주까지 네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거 알겠는데 이제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 설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모든 족쇄를 다 떨쳐버리고 그 퓨처 셀프라는 거예요. 미래에 되고 싶었나?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합니다. 꿈은 청소년들에게만 꾸는가 봐요. 맨날 너는 왜 꿈이 없냐고, 어떻게 그 꿈이 없냐고 그러면 애들이 다 속으로 말해요. 애들이 예의가 있어가지고 혹은 두들겨 맞을까봐 말은 안 하는데요, 다 애들이 속으로 말해요. 아이고, 아빠는요, 꿈은 청소년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도 그 실패한 과거 가정, 남편과의 관계, 그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오늘을 발목을 잡잖아요.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이게 미래형 샘물이 되리라예요. 미래형 아닙니까? 이 여인의 과거를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 여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방식이 딱 이 방식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에 매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너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그러면 그냥 뭐 또 따르고 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갖게 하시고, 제가 20대 중후반에 나름대로 제가 그 미국에서 잡하게 떠오르는 샛별이었고, 제가 뭐 아무도 모르니까 막 지르는 거죠. 돈 버는 건데 자신이 좀 붙으려고 할 때 주님이 제게 꿈을 주셨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라. 저 불쌍한 청소년들을 네가 섬겨라. 너무 저의 미래에 생각지도 못한 가슴 벅찬 꿈을,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맨날 목사 되라 이런 감동이 없었는데 주님은 꿈을 심어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청소년들 불쌍하지 않느냐? 그 아이들을 위하여 네 인생을 한번 바쳐봐라. 그래서 제가 다 그 처분하고 그 잡하게 샛별 타이틀도 내려놓고 그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요, 놀라운 게 29살 때 그 결단을 내리고 30살 우리나라 나이로 한국으로 와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결정을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국에 있을 걸, 잡아가게 샛별로 살아갈 걸, 이런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이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선포가 내 마음에 울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제가 드린 이 사례들을 묶어 놓아 가지고 엑기스로 딱 만들어 놓은 구절이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래요. 이게 제가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도록 한다. 이게 딱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요 그 심리학자가 쓴 그 책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나와요. 그 책에서 그 심리학자가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미래예요. 미래.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너 분당에다 개척해라 그랬을 때 어른 목회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의 교회 큰 교회에서 따라 나서는 뭐 30 몇 명밖에 없고 예배 드릴 장소는 없고 저기다가 공간 하나 코딱지만한 거 얻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얻었더니 인근 교회에서 못 온다고 막으시고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개척 분당 우리 교회 초 2002년 그 추운 겨울.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저의 미래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안 해. 분당에도 안 해. 나 일산에도 할 거야.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냥 뭐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달려간 그 원동력이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선포해 히브리서 11장 2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미래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역동의 회복, 역동의 회복.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보라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깊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감탄하며 응시하라는 겁니다. 뭘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오늘의 내 모습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선포하고 역동적으로 감격하며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하여 이 존재, 이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2절에서 미래에 우리가 꿈꾸며 그리게 될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주님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꿈에 대하여 회복이 되니까 역동이 생기죠. 막 힘이 생기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막 계속 선포하는 거거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너 누군지 아니? 너 누군지 아니? 근데 우리 애들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너 이찬수 목사님 아들이야. 그때는 애들이 아이고 또 저 소리 무슨 이찬수 목사님 아들 주일날 영화도 보지 마라 그러고 돈도 쓰지 마라 그러고 불편해 죽겠구만. 그러더니 이게 얘들이 2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그때 그 말씀이 뭔지 알겠대요. 왜 비웃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부모가요 이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사춘기 우리 아이들에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선포를 할 때 얘들이 뭐 아빠는 맨날 저런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같이 꿈을 꾸니까 요즘 애들이 어버이 주일 되고 이러니까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나한테 정말 울컥울컥해요. 그 중학교 때 하나도 동의를 안 하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꿈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아빠가 한결같이 꿈꾸며 나아가는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향하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도 주저앉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역동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발견하고요, 막 부랴부랴 이 책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요거 내가 인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제가 발견한 책이 있는데요, 코리 키스라는 분이 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런 제목의 책인데 다음 주일날 제가 또 좀 인용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요, 랭귀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시들함, 시들해진 그런 단어예요. 이 랭귀싱이라는 이 단어, 이 책의 원래 제목도요, 랭귀싱, 그리고 이제 땡땡하고 그 시들어가는 삶,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 이런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보니까 저자가 그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거기다가 이제 앞부분에 서문에다가 내놨더라고요. 그 어릴 때 이 저자가 그 시들어가는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데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들어가는 삶. 저도 이거 경험 있습니다. 20대 미국에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저자, 이 미국이 좀 그런가 봐. 이 사람은 미국에서 겪은 거거든요. 멍하니 이렇게 시들어가는 삶으로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당시로 뭐 유명한 가수인가 봅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더래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어디론가 달리네. 그저 달리네. 텅 빈 채로. 그저 달리네. 아무것도 못 본 채로. 이 노래 제목이 텅 빈 채 그저 달리네. 그거였대요. 그 놀랍게도 이 어린 청소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들어가는 자기 삶으로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데 들려지는 그 팝송, 그 자기들로 말하면 그 유행가가 텅 빈 채로 그저 달리네. 그거를 여러분, 이 유명한 학자가 되고 나서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노래가 들려지던 그때 시들어가던 자기 삶.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인생이 시들해지는 게 이게 나이가 없는 거구나. 아니, 이게 그 당시로 16세, 만 16세, 우리로 지금 고1 나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시들어가는 게 나이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시들어가고 20대 초중반에 또 가장 많이 시들어간대요. 시들어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들해지는 인생의 상태를 벗어나고 역동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안 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는 2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이 시들어가는 내 인생에 대하여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수시로 시들어간다는 걸 모르시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유심히 보시면요, 저는 막 수시로 시들어가요. 이게 너무 버겁거든요. 수시로 시들어요. 지금은 막 그래도 은혜 구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지금 활짝 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시들어가요. 아유, 죽겠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게 시들어가요, 저도.
그래서 시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들어가는 우리 삶에 항상 미래를 향한 주님의 이 소망을 붙들고 꿈을 꾸고 그렇게 달려갈 때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될 때마다 더 성장하고. 여러분 요새 좀 설교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요새 설교가 너무 저는 시들고 나면 또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역동, 시들어가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그건 나이의 문제도 있지만 이 은혜의 역동을 항상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한 가지 변화를 더 가져다 주는데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의. 자,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내가 역동이 살아나고 시들시들한 것들이 사라지면 그 마음에서 역동이 생기면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거룩을 향한 꿈이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나? 2절에서 말씀하신 장차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인생으로 나는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룩이요, 강요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강요하는 이 요구기 때문에 이게 반대급부로 성경 읽는 게 힘든 것처럼요. 거룩이 자꾸 율법이 되기 때문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룩은 꿈이에요. 거룩은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길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초졸이거든요. 시골에서 놀라운 교육학자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뭐 목사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딱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뭐 집에 조금만 늦게 와도 이게 목사 될 사람이 이렇게 늦게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 사춘기 때 이게 큰 목사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계속 저는 목사 안 한다 그랬지만 그게 제 마음에 굉장한 제 존재감을 만들어요. 저는요 놀라운 게 몇 가지 있는데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고 사춘기 때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욕을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학교에서 맨날 이제 싸우면 내가 억울한 거죠. 욕을 못하니까 저쪽은 막 쌍욕이 막 들이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은 이거였습니다. 임마 그러지 마. 욕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보고 너는 구별된 존재고 너는 큰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얼굴만 컸지 제가 무슨 큰 목사가 되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이 구별된 꿈을 심어주는 게 거룩이더라고요. 거룩.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고 몰래라도 담배를 필 수가 없었고 욕을 할 수가 없었고 어떤 경우라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를 통해 주시는 꿈 때문이었고, 그 꿈이 저를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껍데기만이라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 그 끔찍한 유혹을 받은 요셉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 내면 속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남편을 의식하면 남편만 속이면 되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꿈을 꾸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을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젊은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우상 문화가 꽃피우던 그 한 도시 한복판에 던져진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결단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다니엘에게 꿈이 있었고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삶의 거룩이 있었고 그걸로 뜻을 정하여 선포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학문을 또 더해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될 때, 다시요,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될 때, 이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삶에는 엄청난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이 말씀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흐름 아시겠죠? 사명이 인생의 어떤 거룩한 목표가 거룩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억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품은 역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차 부원들의 그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의식해서 말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35분짜리를 지금 29분 만에 끝냈습니다. 주차부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미래의 소망이 변화시키는 현재의 삶. 그래서 그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목표, 미래에 대한 상상력. 그래서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표가 이번 한 주의 삶을 견인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이요, 한번 힘을 좀 내셔가지고요, 우리 서서 부를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설마 이런 찬양을 맥없이 부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어제 수면이 좀 부족하시고 막 잠이 덜 깨시고 하더라도 한번 힘을 내셔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힘있게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무엇을 부어주시기 원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킵니다. 마지막 날에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바로 이 시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과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미래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오늘은 한번 정말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이제 내 과거의 모든 것들 뭐 어떡합니까? 상처를 받아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 집에서 내가 자라버린 걸요. 그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꿈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꾸는 장차 주님 닮은 그 완성된 내 모습을 꿈꾸는 이것이 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거룩을 향하여 목표를 갖고 달려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딸 부모가 먼저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힘있게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새해를 곧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해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없고 하나님이여 소망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이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광야에서 솟아나는 불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 심령에 이것이 한 주를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내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각성하고 미래 과거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우리 집에 자라는 아들 딸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동적인 삶으로 시들시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 꿈을 꾸며 자녀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새 힘을 얻어 역동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겠노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